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참 춥지만 예배 분위기는 참 따뜻합니다. 시작. 날씨는 참 춥지만 우리 예배 분위기는 참 따뜻합니다. 예. 이런 인사를 하는 건 우리가 또 힘든 인사를 서로 해야 되니까 옆에 분들에게 좀 같이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도 하면서 합시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도 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하십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예. 이러한 고백들,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과정들 가운데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의 배경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아껴서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없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해주시던 부모님의 마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는 그러고 보니까 쓰러진 적도 없고 넘어져 본 적도 없고 무릎도 까져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의 삶들을 계속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은 눈치채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건강관리를 좀 하기 시작해서 이것저것 좀 조정도 하고 음식도 하고 또 커피도 좀 이렇게 조정해 나아가고 있는데 저의 최대의 난적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예.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여보 이거 맛있어. 그리고 괜찮아 그러면 숟갈을 떠서 막 입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줘서 안 먹으면 민망해할 정도의 모습들. 여보 이번에는 내가 진짜 좀 관리를 하고 싶으니까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은 알지만 조금만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을 좀 믿고 의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는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주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면 죽는다니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쿨하게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세요?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됐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은 조금은 이 무대뽀 정신과 같은 바울의 진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열광을 해야 되는, 추구하고 따라가는 어느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진짜 추앙해야 되는 대상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프로거절러가 되는 법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그 어떤 눈물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 주변의 사람들의 눈물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짜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들 그곳에 순종해 나아갈 때 때로는 그 마음은 알지만 우리가 노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서운할 수 있고 지금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하고 계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소위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조언들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어제도 어느 분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왔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좀 적당히 좀 믿지. 주일날 쉬지 않으면 언제 쉬겠어? 사실 토요일날 쉬면 되는데 예, 주일도 쉬자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너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너네는 바뀌었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변에 자신을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쌓인 표적 명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나 눈물에 너무 예민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SNS에 좋아요 하나, SNS에 팔로우 하나, 그 사람들의 이런저런 반응에 너무 예민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고 하시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좌우에 보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고하시면 가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하시면 가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위험한 초대를 즐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래도 갔습니다. 그건 어떤 리스크를 그렇게 잘 매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 영원한 생명,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고 정말 믿음으로 리스크에 대처해 나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 사실은 이 뒤에 한 번 더 수위를 높이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하셨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라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로 함, 일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편안한 삶들을 살기 위한 그런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들을 전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주기철 목사님의 삶, 일사각오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투옥을 앞두고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에서 목사님 스스로도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고뇌를 토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본문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병든 아내를 두고, 어린 자식들을 두고 형무소로 발길을 옮길 때의 심정은 차마 못할 노릇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의 애처로운 말씀, 어린 자식들의 울면서 매달리는 소리는 내 발목을 붙잡고 짐승 같은 내 마음을 쥐어 뜯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모판 위를 걸어가고 급기야 순교까지 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휘파람을 불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따뜻한 배를 두들기면서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위험의 리스크에 대처하는 모습, 그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인간적인 정을 뒤로 하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아픔까지도 제단 위에 올려드린 정말 절절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소위 가성비를 따집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가끔 가성비 제로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쓰고 돈 쓰고 욕 먹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은 딜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곳임을 또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Y에 대한 답을 찾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대부분 우리는 How에 대한 것들을 찾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Y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토록 당당했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가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죽음까지도 불사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당대의 제일 유명한, 당대의 제일 권위 있는 집안과 학위를 갖고 있는 바울이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많은 명예와 권위를 갖고 있었던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때문인지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하는 귀한 베드로의 이름도 우리가 음성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엇을 하느냐에 매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하느냐에인 겁니다. 일부 때도 잠시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의 당시에는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에 있었던 문학의 밤,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는 성시가의 밤이라고 했는데요. 시험이 코앞인데 문학의 밤이 보통 10월 중순에 했었으니까요.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중고등부 임원들과 함께 그 문학의 밤, 성시가의 밤을 준비하느라고 며칠씩 나와서 그러고 밤늦도록 연습하고 행사들을 치르고 아주 잘 치렀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주변의 학생들이 오고 멋진 시간들이 지나고 그 재단을 다 정리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게 될 때에 교회 계단에 이렇게 턱 앉아가지고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허전한 겁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승철아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3 마지막이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이 성시가의 밤, 문학의 밤을 했는데요. 끝나고 났더니 마음이 참 허전해요. 내심 위로해 줄 것들을 기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마음이 허전하면 너는 헛수고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행사 끝나고 나서 그 허전함은 네가 무엇인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니? 네 마음의 허전함이 다시는 있지 않기 원한다. 모든 행사들 속에 모든 순서 속에 네가 빛나지 못하고 네가 주목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주목되고 예수님이 빛나시면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야. 네가 앞으로 신학대학 간다고 하니 그거 잊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지금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믿음으로 답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은 왜 하세요? 여러분, 돈은 왜 버세요? 그렇죠. 그냥 당장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해 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 하나가 바울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엔진을 내 욕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그런 우리 주님의 헌신, 그런 수많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분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고난의 현장도 축제의 장이 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표정처럼 오늘 바울의 죽을 것도 각오였노라 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건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랑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살기 위해 믿는 거고, 교회에 나오는 건 잘 살기 위해 나오는 거고, 기도하는 거는 뭐 하나 응답받고 편하기 위해 나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죽어야 된다,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간을 좀 내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불편함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신앙에 방해되는 유혹이나 제한에 미안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 다녀서 안 돼라고 웃으면서 거절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예루살렘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멋지게 믿음의 여정을 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